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축복의 10계명 제1계명부터 6계명까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제1계명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축복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 시험과 어둠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시험에 반응하면 하나님 내 편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어둠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인간 시험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려면요,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연단을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우상의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실제적으로 축복의 통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나누어 주는 삶.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흩어 부자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축복의 10계명, 제7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축복받게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함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축복, 내 노력으로 얻는 축복, 어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요, 축복받게끔 살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7계명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만이 꿈을 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안 되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과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생각만 합니다. 시간이죠. 안 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안 될 생각부터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안 되는 상황만 선택을 하고요, 안 될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돼놓고 남탓만 해요.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생각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는 생각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잘 될 상황만 선택하고요, 잘 될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성경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삶 속에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받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평사정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 중에 세상에서 말하면 귀인을 만나서 그 귀인의 도움으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에 지금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반도 담겨져 있어요. 이 반 정도 담겨진 물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아예 반밖에 없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 야,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10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하나님은요 100% 1000% 긍정적인 분이세요. 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로 말씀드리면, 남들처럼 나도 집이나 한 칸 마련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안 돼서 낭망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집 하나씩 있는데 야, 나만 집이 없구나. 이렇게 낭망될 때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집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눈비마저도 추위 막아줄 수 있는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내 집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이 땅에서는 끝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 내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가면 내 집에 큰 집을 얘기해 주셨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잠깐 호화스럽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게 더 축복입니까? 하나님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집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내 집 없는 사람 많아요. 친한 사람. 하나님 믿어.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내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지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또 마음을 고쳐서 부럽다가도 낭만되다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 집이 있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엄마 신부님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심성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저녁 때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짜증날 때에 우리 주부님들 다 겪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녁마다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서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식구들이 내가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안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짜증이 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더 나아가서 내가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겨울철에 특별히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난방비 많이 나오네. 겨울철에 난방비 나오면 이 가스비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추위 안 떨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또한 내가 매일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야 할 옷들이 쌓여 있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얼마나 옷이 많으면 매일 세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챙겨줄 가족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퇴근 후에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없어봐요, 여러분. 직장 못 구해요. 얼마나 어려운 거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 레이오프 돼가지고. 조금 더 자고 싶지만 이른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깼을 때에 짜증부터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서 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댄스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도록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좀 불편할 때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김정신 집사님 옆에서 보면서 감사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김정신 집사님 요즘에 손가락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면요, 물병도 못 따세요. 귤도 못 따드십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오승훈 집사님 옆에서 물병도 따서 물병을 하고 귤 먹고 싶은데 귤이 안 까지니까 옆에서 귤도 까가지고 먹으면 귤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힘들지만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물병 따질 수 있는 남편이 있고 귤도 까질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설거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요,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0명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땅, 똑같은 적군의 모습을 바라보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요. 10명은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망과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명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며 기뻐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무찌를 수 있어. 우리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한테? 그래서 이번에는요, 라반에게 삼촌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삼촌, 나 이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삼촌 못 믿겠어요. 10번이나 싹친다 놓고 또 속여놓고. 그러자 라반은요,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얘 놓치기는 싫고 얘 돌아가 버리면 내가 정말 복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와서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걸 알았어요, 청촌 라반이. 그래서 이제는요, 야곱을 좀 더 붙잡아 놓으려고 품삯을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야곱은요, 이렇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뒤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삼촌이 가진 양,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알록달록한 것, 점박이 있는 것 다 저한테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라반은요, 삼촌은요,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머리를 굴려요? 이미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모두 가려내서요, 자기 아들들에게 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멀쩡한 양, 아주 하얀 양들만 골라서 야곱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흘길 멀리 떨어져 그 양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속셈이 있습니까?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예 한 마리라도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는 신고예요. 그렇죠? 이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3일째 떨어놓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들만 맡겨놓고 그래 네가 이제 양쳐서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것은 네 양해.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 만들기에 나섭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드라마가 기막혀요. 여기 보세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창세기 30장 37절로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들이 물 먹는 개천에 그 가지가 나뭇가지 벗겨놓은 것들을요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거기서 교미를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새끼를 베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만 딱 읽으면요 오해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미신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들을 줄무늬 내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양들이 교미할 때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새끼를 베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미신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술적인 행위, 비신앙적인 행위 모습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은요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중심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꿈에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여 분명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는 나방 삼촌을 나에게 양 한 마리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또 속임수를 뱉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어서 보니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양떼를 탄 수양은 여기서 원문으로 이해하면요 양떼를 탄 수양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교미를 하는 수양을 뜻하는 거예요. 양들이 모여서 교미 일하잖아요. 교미를 할 때 교미를 하는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 삼촌이 또 너를 속여서 너에게 품삯을 안 주려고 또 속임수 쓰는 거 내가 다 안다. 내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 뜻 아닙니까? 나는 배달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다 얼룩무늬인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들을 예비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분명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껍질 벗긴 가지를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단지 시각적으로 도움을 줬다. 알록달록 껍질이 벗겨진 모습은 남들아 너희들 교미할 때 이거 잘 봐. 우리 태아교육 하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서 사모는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봐봐. 또 이런 얼룩얼룩한 거 이런 새끼 돼야 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룩얼룩 점 있는 것, 많은 양떼를 남기고 많은 재산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그 꿈을 생각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실패할 확률 몇 퍼센트? 0%. 하나님께는요, 성공할 확률 몇 퍼센트? 100%입니다.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제 8계명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보시대로 말소리는 다 옳게 돼. 그래, 너희들이 다 옳은 말만 하는구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너희가 옳은 말만 하는데,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하지 말라. 실제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마음을 계속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말은요, 우리의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마음속에 자식이 가득한 사람은 자식밖에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당연하다. 마음속에 명품백이 가짜는 명품백 얘기밖에 안 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정죄함을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말이 아니라.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도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이 시가 된다. 빈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속의 품은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줄 수 있으실까? 안 될 거예요. 이런 말부터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싶다가도 축복해 주시고 싶다가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려고 하는 순간 자식이 아빠 돈 없지? 아빠 나 이거 안 줄 거지? 아빠 빈털 털이지? 이런 말부터 하면요 지갑 문이 딱 닫힙니다. 여러분 용돈 줄 마음이 없다가도 자식이 아빠 앞에서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너무 멋져. 우리 아빠 부자야. 이런 말 해보세요. 아빠의 입이 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지갑이 열려요. 너 용돈 필요하지? 용돈 줄게. 여러분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한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평소에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 개념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청지기계명이 아니니까 이 땅의 축복은요 내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맡겨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물질 개념에 있어서 돈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돈과 내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지만 축복이지만 다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점점점 물질 축복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 것도 구분하라.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심으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씨와 먹을 양식인데 씨는 뭐예요? 다시 심어야 될 신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심을 씨를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내가 먹을 양식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왜?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얻습니까? 자연인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고 내가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다시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축복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심을 것도 주시고 내가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내 어떤 믿음에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을 씨도 주시고 내가 먹을 열매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심을 것과 자기 열매 구분하지 못하고 다 자기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것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축복이 끝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심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는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있고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구분 못하고 내가 다 먹으면요, 하나님 축복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시 또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더 많은 것 주세요.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더 많이 심게 되고, 더 나도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또 심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주시고, 점점점 축복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것과 내 것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간 개념도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각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 약속을 안 지키게 됩니까? 내 시간과 공적인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공적인 약속 시간, 학교 강의 시간, 더욱이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지각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면접 시간 늦으면요, 면접 보게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접 시간만큼은요, 칼같이 갑니다. 1시간 먼저 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 정성 이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아닙니까? 내가 늦으면 안 되지. 이것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모든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에는 내가 시간 조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일에는요,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공의 비결 책들 읽어보세요.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몰라도요, 약속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삶 속에 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왜?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사람들과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 하나 잘 지키는 분은요, 그 사람 다 모든 일에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요, 모든 생활면에서 약속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십니다. 말로만 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부터 행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것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에서도 우리는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일, 가정일, 하나님일, 우리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가정에 30년 넘는 것 해보세요.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들고 지금 가족들과 전화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온전히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죠.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할 때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정성껏 하지 않으면요, 누구한테 지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실까요? 안 지켜보고 계실까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신앙인들 보면요, 야, 내가 내일 그렇게 바쁜데 내가 교회 일에 시간 뺏기면 되겠어? 무심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자기 일을 내 일도 아닌데 교회 일에 내가 이렇게 왜 시간 뺏기지? 자기 손해보는 느낌. 하나님의 일에 내 일보다 더욱더 정성 쓰고 신경 써서 하면요 누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할 때 내 일보다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정성껏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에 정성껏 성실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제 10번째 십계명입니다. 분수에 맞게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용돈 탔을 때도요 맨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규모 없이 돈 쓰는 자식에게 야 너 용돈 모자라지 용돈 올려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용돈 주면 주는 대로 그날 다 나가서 다 허락받아 쓰는 자식에게 용돈 더 줄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받은 축복 수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비유 말씀 그대로 나의 손에 맡겨주신 그 축복의 수준에 맞춰서 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0원 벌면요 10원 수준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원밖에 못 벌면요 100원 버는 수준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10원 벌면서 100원 수준으로 살면요 어느 부모가 생활비 모자란다고 생활비를 못 해주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원 벌어서 1000원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건 정말 축복 많이 받겠죠. 내가 100원밖에 못 버는 수준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1000원 버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드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100원 벌어서 1000원 수준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안 해주십니다. 왜? 주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모두 다 써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100원 벌어서 1000원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1원도 안 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100원 벌었을 때 1000원 수준, 10,000원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늘 부자 돼요. 그 예가 있잖아요. 두레돈 드린 과부의 그 예가 정말 정확한 예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잘것 두레돈이지만 자기 생활비 하루 먹어 다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느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하늘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칠 때까지 분수에 맞게 살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을 따라서 똑같은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옆사람이 좋은 것 먹는다고 내 옆사람이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쓰고 좋은 것 사용한다고 똑같이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수준과 분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면 그것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한 끼밖에 못 먹지만 하나님 이제는 2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2끼 먹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제 3끼 먹게 해주세요.
새끼 먹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제는 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수준에 맞게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한 단계 축복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확천금을 얻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 수준의 분수에 맞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고 또 거두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더 많이 심어서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십계명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계명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너희가 말한 대로만,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대로만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 하나님은요, 십계명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